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비오 신부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인가 제가 이곳에 와서 한번 동티모르 성계관에서 나눔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서 제 이름과 그리고 제가 사는 곳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조 하상바오로고요.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에서 저를 동티모르에 파견해서 지금 올 6월이면 제가 11년 됩니다. 동티모르에 선교한 지. 동티모르에 선교하고 있는 지역은 딜리교구 리퀴드 본당이 있고요. 리퀴드 지역은 산골 마을입니다. 해발 한 1300m에 한 8,0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 사는 산골 마을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제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전례생활을 돕고 있고요. 저희 본당에는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50명, 중학교에 한 9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총 34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친구들의 그런 미래 교육을 위해서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지감의 여러분들을 앞에서 제가 동티모르에서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큰 기쁨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는데 하늘을 보니까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제는 비가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햇살도 따뜻하고 그리고 바람도 참 부드럽게 불고 올라오면서 저도 오늘은 참 좋은 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리고 오늘 강의 전에 레크레이션 통해서 게임에서 비오신부님한테 이겨가지고 비오신부님으로부터 묵주기도 20단을 이제 신부님이 기도를 저에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은총의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리고 은총 가득한 날 각자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 내어서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 그리고 지감 선교 후원회는 그냥 후원 단체가 아닌 것 같아요. 지감 선교 후원회는 저희와 함께 살아주는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티모르 리퀴드의 가르멜 성모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성모 성당을 위해 어느 단체보다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먼저 마음을 써주시고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도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이 마음이 들었냐면 저희는 동티모르에서 항상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부족한 환경, 또 부족한 재정, 또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본당, 그리고 저희가 커피 협동조합도 설립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신부님들이 필요한데 지금 4명의 저 포함해서 4명 뿐이에요. 한국에서 계속 요청을 하지만 보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는 넉넉하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력, 그래서 때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이게 가능한 일일까, 부족한 재정, 또 사람도 없다 보니 너무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너무나 일을 크게 벌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늘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 특히 지간 선교에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또 함께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감의 선교 후원회 그리고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떠올랐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루카 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재산은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완전히 무너진 상태, 자존심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티보로가 지금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저에게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뭘 도움을 달라 이런 말도 잘 못하는 저이지만 항상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항상 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더라고요. 자존심을 내세우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고 있었고 또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느낍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가가기 전에 먼저 다가오는 사랑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감의 안에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커피 협동조합을 시작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500kg라는 그런 커피를 가져오면서 이걸 어떻게 팔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를 운영해 나가면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또 커피도 괜히 이것을 시작한 것이 아닐까? 더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들은 많은데 학교 시설은 많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선생님도 부족하고 운영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시부님들께 그리고 많은 신자분들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걸 부탁을 드려도 될까라는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요청을 하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또 먼저 받아 주셨고 또 먼저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 본당과 연결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함께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먼저 저희를 위해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깊이 느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감에는 단순한 후원단체가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에 경험하게 해준 단체가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동원 비오신부님과 그리고 지감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전 비오시무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기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의 선교의 마음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열의를 불러 일으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잘 정리된 신학을 강의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동티모르라는 척박한 땅에서 11년 동안 제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면서 몸으로 배우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은 삶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선교란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의 삶이란 또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마음 안에 작은 불씨가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삶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삶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라지는 삶입니다. 이거는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바로 사라지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나마 좀 낫게 한번 해보자 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노력하는 삶. 두 번째는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모두 다 이겨내고 삶을 내 의지대로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사라지는 삶인지, 살아가는 삶인지, 살아내는 삶인지,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이제 동티모르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티모르 어디인지 아시죠? 네. 한국에서 약 한 7시간 정도 날아가면 동남아시아 끝자락, 인도네시아 발리 옆에 한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날아가면 동남아시아의 끝자락, 그 옆에 바로 호주가 있고요. 호주와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간쯤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섬나라가 동티모르입니다. 인구는 한 130만 명, 그중 98%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이 놀랍니다. 98%가 가톨릭 신자라고 하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당도 많고 신앙심도 깊고 어떻게 보면 참 평화롭고 거룩한 나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발을 내디디면 우리와의 생각과 달리 그들의 일상 깊숙한 곳에는 생존의 사투라고 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동티모르는 오랜 내전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독립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내전을 겪었는데요. 전쟁은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학교를 부수고 병원을 무너뜨리고 사람들 마음속 희망까지도 다 무너져 내리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무너진 그 동티모르의 그런 의료시설, 교육시설, 그리고 경제시설, 여러 가지 인프라 위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교육과 우리의 현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사목하는 지역은 말씀드렸다시피
해발 1300m입니다. 고산지대예요. 공기는 말도 못하게 맑고요. 그리고 풍경은 그냥 자연 그리고 사진에 나오는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아이들의 그런 힘든 땀이 나는 등굣길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신자가 인구가 한 8,000명이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딱 한 곳뿐입니다. 중학교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산길을 왕복 4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냥 신발을 신고 가는 게 아니라 신발을 살 돈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항상 꼭 신발을, 운동화를 신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왕복 4시간의 산길을 걸어가다 보면 신발이 너무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신발을 들고 산길을 왕복 4시간을 걸어갑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 험한 산길을 매일 맨발이나 아니면 슬리퍼를 신고 걸어갑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저 이제 고생 정도 수준이고요. 문제는 우기 때입니다. 1년 절기가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요. 우기 때는 점심 12시부터 한 3시 사이에 폭우가 내려요.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중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몇몇 마을은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비가 올 때는 저도 이제 주일날 미사를 가기 위해서는 그 강을 건너는데 비 올 때는 물이 저 가슴까지도 차게 돼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저 혼자 건너기가 위험해서 마을 신자들이 다 손을 잡고 한 20명 정도 손을 잡고 저와 손을 잡고 같이 건널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돌아올 때쯤이면 비가 오면 갑자기 강물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집으로 못 돌아오는 아이들이 1년에 2~3명씩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와 함께 학교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엄마와 아이가 강물에 휩쓸려서 불어난 강물을 건너다가 휩쓸려서 집에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매해 발생해서 저희는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중학교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게 하지는 말자. 그래서 학교를 짓자 해서 고등학교를 처음 먼저 짓고 여력이 부족하지만 중학교도 지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지었는데 그런데 건물을 짓는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이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월급이 한 달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 3만 원이 채 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해요. 저희도 제가 본당에서 주민신고로 받고 있는 월급이 120달러예요. 120달러로 저도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활할 생필품, 부식들을 살기 위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산을 내려가서 물건을 사옵니다. 물과 그리고 먹을 쌀과 그리고 야채 이런 걸 사가지고 오면 보통 한 500달러, 600달러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에 20달러를 받으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밭일을 해서 밭에서 나오는 채소들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교 오기보다는 밭일을 하고 있고 시장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도 학교가 있어도 공부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가득한데 가르쳐 줄 사람과 환경이 없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동티모르의 현실이 아닐까, 교육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의료시설도 교육보다 더 처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맹장염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 가서 수술하면 그 다음날 바로 퇴원이 가능해요. 바로 병원 가서 수술받고 며칠이면 퇴원합니다. 또 여러 결석이라든가 치질도 괴롭긴 하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동티모르는 이 간단한 병들이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내전으로 의료시설들이 다 파괴되어 가지고 의사와 약품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 동티모르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경우인데요. 한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게 맹장인지는 몰랐어요. 저도 한 번도 그때는 맹장을 경험하지 못해서 배가 많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약을 주고 아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2, 3일이 지나니까 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이가 지금 위독하니 병자성사를 달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 얼굴이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성사를 주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이게 안에서 다 썩어서 얼굴이 독약을 먹은 것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보건소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 그리고 얼굴이 검게 변하고 의식이 없는 그 아이를 보면서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뭐 맹장염이라든가 요로 결석이라든가 치질, 이런 단순한 질환으로도 해마다 수많은 형제 자매가 목숨을 잃습니다. 요로 결석은 한번 걸리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게 뭘 먹으면 이게 소변을 보아야 되니까 먹지도 않고 그냥 계속 아픔을 참다가 이게 결국에는 의식을 잃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질이 걸리면 이게 치질에서 염증이 생겨서 또 간염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해마다 저희 본당에서만 이렇게 목숨을 잃는 분들이, 형제 자매 분들이 한 3, 4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어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티모르 사람들에게는 병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에요. 약도 없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가봤자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병이 깊어져서 병원으로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갈 때는 앰뷸런스를 타고 가지만 돌아올 때는 연구차를 타고 돌아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이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을 선고받는 그런 죽음의 장소, 절망의 장소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것이 제가 마주한 동티모르의 의료 현실입니다. 교육과 의료가 무너진 땅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제가 동티모르 산골 마을에 들어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앞니가 없더라고요. 특히 자매님들. 남자분들은 앞니는 있어요. 옆에 이제 어금니라든가 다른 이빨들이 빠져 있는데 자매님들은 앞니가 없어요. 많이 영양이 부족하고 칼슘이 없더라도 앞니는 웬만하면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니가 없는 이유가 매를 맞아서, 폭력으로 인해서 이빨이 빠져서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잇몸이 좋지 못해서 뭐 이빨이 빠진다거나 뭐 칼슘이라든가 비타민 D가 없어서 이가 빠지는 경우가 아니라 폭력으로 인해서 빠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서 죽은 자매님도 있었어요.
이처럼 남자분들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술 먹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싸우다 보면 폭력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맞아서 늘 이빨이 빠져 있고 얼굴에 상처가 나 있는 그런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에서는 결혼을 했냐는 말이 여자를 샀냐라고 묻습니다. 얼마에 샀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보통 얼마에 샀냐고 물어보면 $1,000에 샀다고 얘기를 해요. $1,000에 사왔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만한 가치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 특히 옆 동네에 가서 몸이 건강한 여자아이를 보고 한 달 정도 데려와서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일을 하면서 건강하다 싶으면 돈을 지불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전을 찾기 위해서 아이들이 만약에 고등학생 아이면 학교도 보내지 않고 집안일, 밭일을 계속 시켜요.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더 남편한테 종속되고, 그런 매를 맞아도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으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동티모르가 아닐까. 그래서 정말 슬픈 거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공부도 잘했던 여자인데 항상 꿈이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는 학교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한 달이 돼도 안 와서 제가 한번 그 아이의 집에 가봤습니다. 그 아이 집에 그 아이가 없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옆집으로 시집을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살기를 그렇게 바랬었는데, 하루는 주일날 미사하러 공소를 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이를 업고 오면서 울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제가 저희 학생이었던 아이, 시집을 갔던 아이가 아버지의 등에 힘없이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엎여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아이가 밭일을 하다가 뱀에 7번에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병원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주일날 오전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독사에게 7번을 물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가보지도 못한 채 밭 한가운데서 미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밭에 갔을 때 죽어있는 아이를, 숨을 거둔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아이의 표정이라든가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그 말하던 비나던 눈동자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동티모르에서 목격한 삶 전체 비극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소녀의 소중한 꿈이 낡은 관습과 가난이라는 이름 안에 너무나 쉽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4시간을 걸어 강을 건너다 죽는 아이들, 그리고 맹장염 같은 가벼운 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 그리고 100만 원에 팔려가서 꿈을 잃고 폭력 속에 살아가는 여성분들, 이런 거대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라는 작은 신부가 제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도 건기 때는 6개월에 한 달에 한 번씩 비가 옵니다. 그 비가 올 때 물이 없어가지고 성당 지붕에 떨어지는 그 빗물을 받아서 설거지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3, 4일은 전기가 정전이 되어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와요. 심할 때는 한 3주 정도가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요. 고생한 적도 있었거든요. 또 병자 성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찾아갔는데 병자 도유를 할 때
왠지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껌껌하니까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병자성사를 청한다면 제가 급하게 갔는데 살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병자성사를 주다 보니까 섬뜩한 너무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더라고요. 이미 병자는 죽어서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병자성사 이게 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이게 그렇게까지 병자성사를 오래 되셨으니까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니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물이 없는 상황, 매일매일 전기가 끊겨서 어두운 곳, 그리고 낡은 곳, 저희도 비가 오면 지붕 위에서 비가 새요. 그래서 저희 그 사제관에 있는 냄비를 다 가져와도 그 떨어지는 빗물을 다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지금 사제관을 막아두고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면 건물을 한번 수리를 해보자라고 지금 많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 거는 저희에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 보니까 사제관을 짓는 비용으로 더 많은 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저희가 진행하지 못하고 저랑 함께 생활하는 신부님들께는 미안하지만 계속 임시 방편으로 고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동티모로 왔을 때 솔직히 저의 심정은 매일매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이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도 늘 불평했었고요. 언제 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고 묻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부이긴 하지만 이런 동티물의 열악한 상황에 많이 끌려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삶을 계속 살지 않았나. 아니면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주변 환경에 하루하루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라지는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신부님은 처음부터 선교사로서 이런 뜨거운 마음, 또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동티모르에 가셨지요? 라고 묻기도 하고요. 또 제가 동티모르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공동체에서 동티모르에 가라고 인사 명령을 받고 그런 마음으로 거기도 사람들이 사는 한국과 똑같은 곳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처음 동티모르에 도착했을 때 정말이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처음 제가 동티모르에 도착했을 때 차를 타고 계속 가더라고요. 끝이 없이 계속 가는데 이게 얼마나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이 동티모르에 와보셔가지고 포장길이 한 1시간 정도만 가면 되는데 제가 11년 전에 동티모르에 갔을 때는 도시에서 산으로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다 비포장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을 산길을 달려가야 했는데 그 3시간, 4시간을 계속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가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산길을 가는데 결국 도착해서 들어간 곳이 사제관이었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낡은 침대 하나 그리고 먼지 쌓인 책상 하나뿐이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봤더니 인터넷은 뜨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기분. 더 기가 막힌 거는 화장실이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걸 봤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그 물을 퍼서 이렇게 부어야 되더라고요. 예. 물 내리는 버튼도 없고 옆에 있는 바구니로 물을 직접 떠서 부어야 되는데 씻으려고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어보니까 맑은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흙탕물이 나오고 물에는 진흙이 막 가라앉아 있고 물속에는 실지렁이가 막 떠다니는. 네. 그래서 물을 이렇게 퍼서 이렇게 세숫대에 부으면 막 흙탕물이 붕붕 떠다니는. 그래서 그 흙탕물을 바라보면서 눈앞이 깜깜했던 기억이. 그래서 그날 밤 짐을 풀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까? 여기서 1년 아니면 한 달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보통 수도원에서는 한번 인사이동을 하면 보통 한 4년 정도는 그렇게 인사이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는 이 한 해기 4년을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저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가기만을 바랬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분명히 사라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이 저에게도 하느님에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열악한 삶의 환경이 제 삶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흙탕물이 나오면 제 기분도 진흙탕이 되고 전기가 끊기면 제 마음도 캄캄해지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굉장히 그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한 달 만에 저랑 같이 있던 신부님 2분이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한 6개월간은 저 혼자만 지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다 보니까 선교사 신부라는 이름표는 달고 있지만 사실 하루하루 보내는 게 정말 간신히 보냈습니다. 동티모르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보다는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오면서 아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신부님이에요. 아무 부르면서 저를 찾아오면 저는 얘네들이 또 나에게 무엇을 또 청하는 걸까? 이러면서 부담감이 들었고 또 아픈 신자들이 오면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말도 안 통하는데 나에게 와서 뭘 도움을 달라는 건지 이런 무기력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계속 초라해지고 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든 거는 마음에 그런 이유, 목적이 없을 때가 아닐까. 내가 왜 여기서 이 흙탕물로 씻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또 왜 내가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하루하루 버티게 되고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마음을 바꾸는 작은 빛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더라고요. 별것 아닌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매일매일 복사를 쓰는 아이가 있었는데 또 그 아이가 하루, 일주일, 한 달 성당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이 되었는데도 안 와서 하루는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두컴컴하고 그 어두컴컴한 그 방 안에서 아이가 누워만 있었어요. 손을 보니까 이렇게 오그라들었더라고요. 다리도 오그라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12살임에도 불구하고 류마티스염으로 이게 손이 오그라들고 관절이라든가 관절 마디마디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오그리고 걷지 않다 보니까 다리도 굳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티모르 의료 현실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방치하게 된다면 결과는 너무나 뻔했거든요. 이대로 두면 이 아이는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하고 또 오랫동안 삶을 살지 못할 거라는 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전봇대가 쓰러져 가지고 그 쓰러지는 전봇대에 맞아서 이렇게 걷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를 그냥 방 안에 방치하는 바람에 등에 이게 뭐라고 하죠? 욕창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루는 걷지 못하는 청년이 있다고 약을 발라달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근데 방 안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그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을 보니까 등이 다 구멍이 다 생겼는데 그 안에 고무장갑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가 했냐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와서 그 구멍을 고무장갑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걷지 못하며 방 안에 그냥 방치해두고, 그래서 그 청년을 밖으로 내어서 방을 청소하고 그 상처에 그 약을 발라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아이도 이렇게 방치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하늘나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이만은 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데 잘 먹지 못해서 류마티스염이 걸려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한국에 연락을 해서 다행히 도움의 손길을 얻게 되어서 그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수술을 받고 다시 다리가 펴지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제 발로 땅을 걷고 걷는 거를 보고 지금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학교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다시 미사를 와서 복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시 걷는 그 기적 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 속에서는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학생들을 부산 가톨릭 대학교에 입학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둘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면서 한국에 도착해서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하는 얘기가 맹장이 터져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한 일주일간은 아무런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복막염으로 너무 염증이 많아가지고 열이 올라가다 보니까 막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막 진통제를 맞다 하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눈 깨어보면 한 시간이 새벽 4시고 또 자다 보면 저녁이고 밤이고 그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지내다가 3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만약 이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몸이 아프면 그냥 방 안에 누워서 3일이건 4일이건 아파서 누웠던, 매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괜찮아지면 다시 활동하고. 근데 만약 제가 동티모르 산골 사제관에 그대로 있었다면 저 역시 제가 봐왔던 수많은 그 동티모르 환자들처럼 맹장염이 터진 줄도 모른 채 방에서 홀로 목숨을 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러 한국에 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저를 한국으로 이끌고 왔던 거더라고요.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제 삶의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들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거창한 기적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는 그 작은 순간들이 오그라든 아이의 다리를 펴주려는 그 마음이 결국 저라는 사람을 다시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없는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들과 소통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사건 후로 제 눈에는 이미 주어진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간절한 누군가의 기도, 그리고 작지만 확실한 변화,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그런 도움의 손길들,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가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라는 원망보다는 하느님께서 나를 이곳에 꼭 필요로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때 한국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도 이제 그만 한국에서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수도원에 저를 불러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혹시라도 저를 부를까봐 그냥 조용히 몸 건강하다고 이렇게 인사만 드리고 동티모르로 돌아왔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랑을 내가 있는 시간까지는 끝까지 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환경이 아니라 의미, 목적이 아닐까. 내가 왜 사는지 의미를 발견하면 사람은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어렵더라도 살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동티모르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식이 3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티모르에서 보낸 시간들이 쌓여가던 어느 날 문득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 동티모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목하고 있는 리키도이는 동티모르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럼 어쩌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척박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척박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또 얼굴의 표정을 보면 힘듦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흙탕물이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병원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단 하나도 없는 그곳에 사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면 그분들은 맑고 밝습니다. 또 그분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해요. 또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신부인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나는 한국이라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아온 삶인데 왜 삶은 여기서 지옥처럼 느껴질까? 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살아있고 행복한데 나는 왜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이렇게 묵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의 삶에는 단순히 잘 사는 삶, 그리고 못 사는 삶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3가지로 정리해보면 바로 사라지는 삶, 그리고 살아가는 삶, 살아내는 삶입니다. 사라지는 삶은 이건 어떤 삶이냐면 내가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일구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끌려가는 삶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정해놓은 걸 그 길로 가야 하니까 그저 하루하루 떠밀리듯이 살아가는 삶.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다들 이렇게 사니까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사라지는 삶이 아닐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상황, 환경,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이끌고 끌고 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지는 삶에는 불평들이 많고 또 내 삶의 주도권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상황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상황이 나쁘면 기분이 금방 나빠지고 무너집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힘들고 인정해 주면 괜찮고 환경이 나를 살리고 환경이 나를 죽이는 상태. 그래서 사라지는 삶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점점 메말라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가는 삶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상황, 그냥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마음먹는 단계가 아닐까. 주어진 현실은 여전히 힘들지만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포기하지는 말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버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두 번째 삶이 아닐까. 근데 세 번째 삶, 살아내는 삶은 이게 단순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가능한 삶도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서 내가 의미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희망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살아내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삶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이 상황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삶이 아닐까. 환경을 탓하는 삶이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일까 찾아내는 삶.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건 힘들고 아픈 건 아플지라도 그 안에서 그래도 내가 한번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되지 않는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의미를 찾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내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감사함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행복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선택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사라지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장, 남들이 가라는 곳,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준 그런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작 삶은 내가 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하루하루 그저 버티기만 하면서 살아가기만 하고 있지 않은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해야 하니까,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기도를 해야 되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오늘 미사 가야 되니까 가자 하고 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붙잡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붙잡고 살아내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남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 동트물에 처음 갔던 저 자신에게도 던져야 했던 질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분명히 사라지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힘드니까 마음도 같이 무너지고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삶의 의미도 함께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그냥 견디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를 조금씩 사라지는 삶에서 살아내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망치고 싶었던 그런 삶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사제에서 그곳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제로, 즉 사라지는 삶에서 살아내는 삶으로 바뀌면서 제 인생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바로 그게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는 삶이었습니다. 여전히 전기도 끊기고 또 물이 또 흙탕물이고 그러다 보면 짜증부터 났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씻을 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이 없으면 정말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흙탕물이라도 있으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학교를 만들었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 떠드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막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떠들까라는 그런 불평보다는 이제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가 강물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은 저 아이들의 그런 건강한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파서 누워만 있던 아이가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그 염증을 다 긁어내면서 아픈 다리를 걷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준 그 노력에 고마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비밀의, 행복의 비밀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사, 만족, 기쁨,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순서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뭐 감사라든가 만족, 기쁨 없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단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행복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 안에서 만족이 생겨나고, 그 만족이 생기면 기뻐지고, 그 기쁨 안에서 행복이 생겨나더라고요. 욕심은 끝이 없어서 만족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으니 기쁨은 생겨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아침 내가 무사히 눈을 떴을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잔소리 해주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것. 이렇게 감사부터 시작하면 신기하게 우리 마음 안에 만족이 찾아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참 좋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 만족감이 차오르며 저절로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 기쁨이 내 삶에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운 좋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선택하는 결단에 따라서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올해는 동티모르 커피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커피가 있잖아요. 그 커피 안에는 제가 동티모르에서 목격한 수많은 그런 생명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커피 안에는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다리가 있고, 또 이 커피 안에는 월급 $20를 받는 선생님들, 그리고
밭일 대신 학교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커피 안에는 맹장염, 그리고 뭐 치질, 그리고 요로결석 등 가벼운 병으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의료약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100만 원의 시집을 보내야 했던 그 가난한 부모님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립의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에게 이 커피는 그냥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동티모르 척박한 땅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흙탕물을 마시고 씻으면서 버티고 마침내 복막염으로 맹장염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끝내 살아낸 삶의 증거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사주시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향이 좋네, 맛이 좋다라고 느끼시고 평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누군가의 삶을 응원하고 있고 이 커피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 커피는 동티모르 산골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마음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저희 커피를 좀 사주시고 또 사랑을 나눠주신다면 그게 먼 세상 끝에 있는 세상 끝에 있는 곳까지 사랑을 전하는 살아있는 선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뭐 그렇다고 커피를 판매하러 온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희망을 나누어 드리면 어떨까? 희망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선택 하나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되고 희망은 시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남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또 안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동티모르 산골에서 깨달은 것은 그런 것들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닐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진짜 살아갈 힘을 얻지 않나. 그리고 그 답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내 마음에 누군가를 품을 때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저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면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 안에 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은 180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게 되고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또 아끼는 공동체가 있으면 피곤해도 자리를 지키게 되더라고요. 사랑이 생기면 삶에 목적이 생기고, 또 목적이 생기면 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동티모르에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설고 불편해서 빨리 한국으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제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강물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아이들,
맹장염으로 얼굴이 시커멓게 변한 아이, 그리고 치질로 돌아가신 분, 그리고 100만 원에 팔려가서 간호사를 꿈꾸던 5살 아이가 독사에 물려서 죽은 모습. 더 이상 그들이 더 이상 불쌍한 이렇게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람이 되었을 때 제 삶은 바뀌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미신 공장도 만들고, 그리고 커피 협동조합도 만들고, 그래서 마을 방문하면서 커피도 직접 가져와서 씻고 말리고 건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라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사랑을 선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 제 마음 안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 나라로 선교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거창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또 힘들어하는 이웃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것, 또 힘들어하는 아픈 사람을 위해 짧게나마 기도해 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일이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아닐까.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고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선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함께 살아낸다면 지감의 선교의 공동체가 그리고 이 세상을 분명히 조금 더 따뜻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제 강의를, 제 이야기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